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중세 천년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의 구원가는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인들이 생각한 선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금식하고 십자군 전쟁에 동참하고 면죄부를 사고 독신으로 살며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중세 천년이 개혁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입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하늘 끝까지 높아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심히 교만한 마음으로 남유다와 여러 나라들을 쳐서 심판하며 잔인하게 학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거짓말을 능란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한 바벨론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오직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또 정직한 말을 하게 되면 의인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바울도 모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저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과연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늘의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주심을 누리며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중세 천년을 뒤바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는 수동태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는 fr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만 이 믿음이 계속 성장만 하게 될까요? 때로는 가라앉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적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지고 다시 작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한 믿음,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나이 99세는 어떠한 나이일까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는 육신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동일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의 몸만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도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제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되었어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에서라고 하는 것은 from,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 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주심을 누리게 되고 주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날마다 들어가서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고 믿음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 일도 믿음으로 행하고 저 일도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고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구원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부활도 믿음으로, 승천도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믿음이요, 가정의 복음화되는 것도 믿음이요, 자녀들의 장래가 열리는 것도 믿음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요.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치료받는 것도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활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너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환에는 제가 적어놨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 생명과 온전히 연합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를 한두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참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요, 분노의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상처와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나의 아픈 마음을 다 쏟아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아직도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때로 좌절하고 때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는 또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무 좌절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첩을 두고
아들을 낳고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심히 연약해져 있을 때, 그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좌절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샤다이, 이 자를 빼게 되면은 샤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샤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슴. 누구의 가슴일까요?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사랑하는 그 자식을 품에 품고 젖을 물리잖아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젖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좌절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나는 가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존을 위하여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은 누구 뒤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뒤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에 계시고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터이니 너는 담대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좌절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삶의 공급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없던 소망도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중세 천년을 개혁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담대한 사람이어서, 박식한 사람이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중세 천년을 개혁했을까요? 천만에만 말씀입니다. 루터는요, 너무나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벌벌 떨고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중세 천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늘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중세 천년을 바꾼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요, 의인된 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직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하늘 생명의 신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그 복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믿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하늘 생명이신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를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조차도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살아가는 동역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주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믿음 안에 거하고 하늘 생명이신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유혹으로, 또는 코로나가 너무 두려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이 거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점점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멸망할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멸망 안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늘 생명이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뒤로 물러갈수록 멸망 안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 멸망 안으로 빠지는 성도들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점점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은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거예요. 현재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몇 구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성경적인 모든 믿음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현재형이야, 현재형.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내가 믿는 거야. 지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성경적인 모든 믿음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8장 13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농부가 들판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 하나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 씨가 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나중에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교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것이 잠깐 믿다가예요. 잠깐 믿다가. 그 영어 성경도 제가 기록해 놨죠. 아주 잠깐 믿었던 거예요. 아주 잠깐 믿었던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배교자의 믿음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 잠깐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 지금 내 믿음이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멸망을 향해서 점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을 향해서 구원 안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현재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날마다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한 구절만 다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응답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응답이 있고, 모이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위로와 축복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